지난 시간에 앞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관계 설정을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인간에게 뭔가 금지하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부자유하게 만들고 억압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거기서 오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 질서가 될 수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그 열매에 금지 명령을 내리셨죠. 결국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 때 인간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알도록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인간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고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선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훼손되는 것이 관계성입니다. 참 친밀감을 가졌던 이 모습이,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즉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도 금이 갔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선택권을 주셨어요. 오른쪽을 선택할 때 주어지는 보상, 잘못된 것을 선택했을 때 주어지는 불편함,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선택권을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 선택권을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 자유의 행복을 누렸어야 됐는데 사탄은 그게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교만을 집어넣고 부추겨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뱀이 굉장히 간교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 좋은 표현이에요? 안 좋은 표현이에요? 안 좋은 표현으로 느껴지죠? 자, 뱀이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을 올라가 볼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것이 있어요? 간교하다, 이 느낌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이 뱀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간교한 것, 나쁜 것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사탄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좋은 것을 나쁘게 악용을 합니다. 좋은 것을 좋은 쪽으로 보고 좋은 쪽으로 선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뒤틀고 비틀어서 좋은 것을 나쁘게 사용하도록, 나쁘게 보도록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뱀이, 보세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사실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낱말이 가지는 표현은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신중하다라는 거예요. 영리하다. 일반적 표현은 지혜롭다, 그런 표현이에요. 괜찮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간교하다라고 우리는 그 뱀이 한 역할에 대해서 여기서 그렇게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표현을 미리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산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 이 성화되지 않는 영리함, 성화되지 않는 지혜로움, 이것은 오히려 사탄의 목적에 이용당하기 쉽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혜로운 것은 분명히 좋은 거예요. 영리한 것 다 원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교육을 시키는데 영재교육이라고 그러죠. 어릴 때부터 영리함이 뛰어나도록 초점을 맞춘 교육이잖아요. 근데 그 영리함이 통상 그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 도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영리하면 해를 끼칩니다. 사람들을 어렵게 힘들게 만들죠. 똑똑하고 영리한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똑똑함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수준에 도달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뱀은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말씀 없이 못 산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영리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화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지혜로움은 이 표현 그대로 간교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뱀과 하와의 대화입니다. 이 간교한 모습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진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참 그럴듯해요, 질문이. 근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임의로 먹을 수 있는 나무와 먹을 수 없는 나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분해 주셨습니다. 100그루의 나무라면 98그루의 나무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원하는 대로. 2그루의 나무만 손대지 마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했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2절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예. 그런데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너희가 죽는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17절, 2장 17절로 돌아가서 다시 확인해 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하고 방금 읽은 구절하고 같아요?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죽을까 하노라? 죽으리라. 또 하나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17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로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갖다 붙인 겁니다. 그리고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를 죽을 수도 있다 살짝 비틀죠. 추가시키고 왜곡시킵니다. 이게 한번 찔러본 겁니다. 누가요? 간교한 뱀이. 유혹은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때리지 않습니다. 쿡 찔러보고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래? 반응이 왔어요. 걸려들었다. 그 다음에 진짜 주고 싶은 걸 주는 겁니다. 하와의 마음을 확인했죠. 자,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는 살짝 비틀었는데 뱀은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먹지 말라고 한 이유 너 몰랐지? 이것 때문이다. 너 그거 몰랐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하와는 하나님 굉장히 이기적인 분이네? 왜 이 좋은 걸 우리한테는 먹지 말라고 그러지? 생각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건 사실 거짓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거 빼놨네?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보태거나 빼거나 살짝 비트는 것, 이게 전형적인 사탄의 수법이거든요. 쿡 찔러보고 반응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먹지 말라고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하면 딱 물러납니다. 안 되겠네, 안 넘어오네. 근데 쿡 찔렀는데, 그래?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나만 몰랐나?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주고 싶은 말을 주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요. 이게 유혹이죠. 유혹은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의심의 씨앗은요, 이게 한번 심겨지게 되면은 멈추질 않습니다. 성장 속도가 되게 빨라요. 정성스럽게 거두고 막 다듬지 않아도 스스로 안에서 잘 자라는 힘이 의심 속에 있어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보세요. 지금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초점을 어디로 모아지도록 하고 있습니까? 허락하신 많은 것보다 금한 것 한 가지에 꽂히도록 지금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불신하게 만들고 관계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아는 것 위험합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어디서 누가 그러더라? 아닙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단호하게 뭐라 그래서 다 먹지 말라 그래서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그것만 먹지 말라 그래서 명확한 대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뱀의 이 말에 하와의 시선이 이제 그 나무에 딱 꽂히게 됩니다. 보세요. 6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면은 하와가 오늘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나무를 처음 보았을까요? 아니죠. 날마다 본 나무지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본 나무죠. 그런데 그 나무를 오늘은 새롭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새롭게 보이는 거죠. 먹고 싶다. 어쩜 저렇게 이쁘냐. 저걸 못 먹게 하다니.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지금까지는 보암직도 먹음직하기도 탐스럽기도 그렇게 안 보였어요. 먹지 말라 그랬으니 저거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 그냥 지나쳤어요.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 근데 딱 이 말을 듣는 순간 왜 내가 이걸 한 번도 그 생각 못하고 지나쳤지? 괜찮은 건데. 특별히 그 나무가 새롭게 생겨난 나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날 그렇게 보인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시선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바뀝니다. 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말 듣고 보니까 그러네. 다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뱀의 사탄의 유혹의 말, 이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먹고 싶다. 얼마나 맛있을까? 상상이 되는 거죠.
죄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던 것이 낯설지 않게 느껴질 때 죄는 시작됩니다. 이게 낯설어야 돼요. 여전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은 지금까지도 낯설었고 지금도 낯설어야 돼요. 왜? 그건 죄의 모습이니까. 근데 유혹의 말을 듣는 순간 그게 낯설지 않게, 왜 몰랐지? 나만 몰랐네. 낯설지 않게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럼 그걸 덥석 잡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여사스럽게 집어오는 것, 이게 낯설지 않게 될 때 죄악이죠. 다른 사람의 흉을 보는 것, 이거 안 좋은 거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흉 보는 것이 뭐 별로 낯설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미 죄악이 시작된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거 분명히 낯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입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낯설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것 불편해야 돼요. 한두 번 처음 거짓말할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그냥 막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높아져 가요. 근데 이제는 거짓말하는 것 평소 심장 박동수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죄에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아가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는 그 시간만큼, 그 빈자리만큼 죄악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모든 것이 언제나 낯설게 여겨지고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와가 결국 먹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다, 뭐 여기까지는 인간의 감정이라 혹여 그럴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도 한번 해봅니다. 그럼 거기서 딱 아이 그래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서 하고 돌아서야 그게 이제 다시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사람이요, 잘못된 것에 한번 꽂히면 돌아서는 것 어렵습니다. 맛을 보았어요. 괜찮았겠죠. 맛이 없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권했겠어요. 진짜 맛있네. 혼자 먹기 아깝다. 여보, 당신도 한 입.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인간에게 죄의 맛을 보게 한 거죠. 죄의 맛, 꽤 괜찮아요. 이게 맛이 없으면 딱 넣자마자 뱉어버립니다. 아니네, 역시 이건 먹을 것이 못 돼. 뱉어버리고 던져버리는데 이거 한 번도 못 본 맛이야. 괜찮아. 덥석 물은 겁니다. 그리고 맛있으니까 권하죠. 맛이 없으면 권하지 않아요. 죄의 전염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짜릿한 맛, 꽤 괜찮아요. 경험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 짜릿함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보세요.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 밝아진다 말했어요. 사탄이 거짓말했어요? 아니면 진짜 참말했어요? 또 헷갈리시죠? 눈 밝아진다고 그랬는데 성경이 눈 밝아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탄이 거짓말한 거예요? 진짜 말한 거예요? 표현은 맞아요. 밝아졌어요. 근데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눈이 밝아진 상태와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눈 밝아진 건 맞아요. 안 밝아져야 될 부분에 밝아진 것이 문제죠. 네. 눈이 밝아졌다, 이게 눈 떴다는 겁니다. 어디에 눈 뜬 거예요? 죄에 눈 뜬 겁니다. 죄에 눈 뜨고 보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벗었네. 부끄러워서 급히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보십시다. 부끄러움이 뭔지 몰랐어요. 다 벗고 있었어요. 아담도 하와도. 근데 부끄러움이 뭔지 몰라요. 왜? 죄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으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요. 근데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 밝아지니까 새로운 세계, 신세계를 본 겁니다. 여러분, 신세계를 보면 탄식이 나와야 돼요. 우와, 이런 세계가 있었네. 이런 세계가 있었네. 감탄이 나와야 됩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신세계에 눈을 떴어요. 근데 감탄입니까? 부끄러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가리게 되었죠. 서로가 서로에게 가림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는 가리워져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질서가 깨지고 나니까, 그 질서 속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가림막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벗었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지금은 벗고는 못 살게 되었죠. 결국 이 관계가 깨진 것 아닙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도 가려져 있는 수치스러움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인간의 관계 깨진 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그 세계에 눈을 뜬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왜 피합니까? 신세계 열렸으면 감탄하면서, 하나님, 제가 멋진 세계를 보았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경이롭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세계를 보았는데 왜 숨어요?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는데 왜 두렵습니까? 아담의 대답 보세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아담이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죠. 뭐 지금까지 벗고 살았는데 뭘 새삼스럽게 내가 벗었네요, 이제 보니까 두렵습니다, 그러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전에는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죠. 하나님 보기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체가 공포에 휩싸이는 듯한 느낌이겠죠. 자신의 눈이 열렸습니다. 열린 세계 때문에 평안이 사라졌어요. 열린 세계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세계로 인해서 공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열린 세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세계였습니까? 열린 세계의 출발점이 뭐예요? 간교한 뱀에 한 번 쿡 찔러보는데 즉각적 반응 보인 겁니다. 그래? 그 반응에 사탄은 진짜 주고 싶었던 것을 딱 던졌고 그 미끼를 덥석 문 거죠.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네 숨은 장소가 어디냐, 그런 질문일까요? 아니죠.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거 물으시는 겁니다. 너 왜 그러고 있니?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니? 왜 공포스럽게 그렇게 떨고 있니? 이미 아담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들어갔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물으시잖아요. 숨어 있지 말고 나와라. 나와라. 이 마음이 깔려 있는 질문입니다. 어딨냐? 손바꼭질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지. 거기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 여정 속에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위치,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왜 숨어요? 숨으라고 바위 만들어준 것 아니죠. 걸터 앉아서 쉬라고. 근데 그 자리가 아담이 숨는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편에서도 죄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오만한 자리에 함께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이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있어야 될 위치를 이탈하는 거잖아요. 이탈하고 떠도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어떤 영역? 죄와 함께하는 자리, 오만한 자와 함께하는 자리로 장소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가지는 건 공포입니다. 사실은 두려움이에요.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이 모습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사람 없어요. 죄악된 자리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있으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가, 이 모습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못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와라, 나와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지요. 주님을 향한 헌신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물러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것 그 자리 아니다. 조금 더 가까이 와야 되지 않겠니? 네가 지금 그렇게 마음 쏟으며 수고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어떤 내용이냐? 누구를 위한 일이냐? 그게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유혹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왜 합당하지 않는 곳에서 서성이고 있느냐? 그곳은 네가 있어야 될 곳 아니다. 어서 그곳에서 나오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대충 아는 것으로 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대충 알면은 상황에 따라서 그 대충 아는 말씀을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 자꾸 왜곡되게 비틀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물어오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솔직해 주십시오. 그래야 잃어버렸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분명히 서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됩니다. 거기서 오는 은혜가 나를, 내 삶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이끌어 갑니다. 관계가 깨어진 그 상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를 이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숨게 됩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리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위치로 돌아가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